어, 주목받는 교회 또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섬길 수 있게 또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늘 여러분께서 은혜 말씀 들으시고 저는 이제 디저트와 같이 오늘 조금 이렇게 은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예배 끝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새겨지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새겨지고 그래서 적어도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쓰임 받는 일에는 뭐 다 한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보다 지금보다 마치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알려진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셋째 딸인 4살 된 딸 그리고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대표작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그가 경험한 상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면서 터져 나오는 거센 물살에 모든 것이 휩쓸려 버렸다. 일순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댐이 무너진 것처럼 터져버려 가지고 나의 삶 전부가 다 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실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실은 누구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크게든 작게든 급작스럽게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든 은밀하게든 공공연하게든 우리는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출생이 그렇듯 상실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생사의 일부분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상실을 경험한다. 상실이라는 경험은 우리가 최후로 경험하는 상실, 곧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2부 예배, 이 오후 시간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정해진 일인데 이 제럴드 시처는 그 죽음과 같이 죽음 이전의 상실 역시도 보편적인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제럴드 시처 자신 역시도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제럴드 시처 이 글을 읽고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함부로 나도 그거 경험해봤어. 어때? 이 방법 어때?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간상이 그것을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처럼 분명한 것은 보편적으로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보편적인 상실 가운데 그렇게 상실해서 아파서 처지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으로 그냥 결론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져서 그 상실과 고통을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럴드 시처가 그렇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있을 때에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어머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방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시나요? 발인은 언제입니까? 했더니 발인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입관 예배만 드리고 와야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남편분도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방에 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역시도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제로 제럴드 시처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권사님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할 작정이십니까? 혹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그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상실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이 뭔가 살펴보고, 그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상실과 고통을 어떻게 믿음으로 작동하고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한나가 경험했던 상실은 말할 수 없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란 건 뭐죠? 비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나는요, 결혼을 잘했어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엘가나 남편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지파입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도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만 2배로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면 재산도 많죠. 여러분, 권세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말씀, 특별히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기록 말씀이 있는데, 기드온 하면 300용사잖아요. 300용사가 여러분 큰 승리를 얻고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잘했노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하냐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허락 없이 전쟁했느냐, 왜 우리는 빼놓고 전쟁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영향력이 상당했던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와 결혼한 겁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그 엘가나는요, 믿음과 집안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 사랑하기가 극진했습니다. 라마다임 소임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는 이틀 정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복하려면 사흘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와 지금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많이 결혼도 잘했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은총받은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하은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하진이. 우리 2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있고, 맞죠? 예은이도 있고, 너무 이름 좋잖아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상호입니다. 한자로 보면 서로 상자 범호자, 서로 범을 잡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한나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한나를 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참 집안도 좋고 남편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총 받은 여자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런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솟구쳤습니다.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열등감이 자신의 고통 속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빠져들게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그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은총 받은 자이지만 전혀 그의 삶은 대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있는 상실과 고통이 뭐죠? 불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서 불임은 하늘로부터 오는 저주로 여겼습니다. 단지 육체의 결함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에게, 그 가정에게 죄의 결과로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한나를 볼 때 참 좋은 집안, 좋은 남편, 좋은 신랑감으로 결혼을 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자다라고 하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혹 간통한 거 아닐까? 혹
보기는 저래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저는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시선과 말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손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축복의 근간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근원의 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상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속자가 없다는 말은 뭐죠?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에브람 족속에다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집안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한나가 겪었던 고통과 상실은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늘 그를 움츠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이 고통과 상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열등감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고 부부라 할지라도 그 부부관계에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한나의 이야기, 성경 속에 있던 이야기, 이름을 거론하고 엘가나, 에브람 조파,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이렇게 성경 퀴즈를 하는 이름이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겪고 있는 이 상실과 고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겪었던 두 번째의 고통과 상실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말은 약점을 이용하여 괴롭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둥과 같은 요란한 소리로 늘 외쳤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격분하다고 하는 원어의 좀 가까운 의미는 껍질을 벗기다는 거예요. 피부 껍질을 벗겼다. 누가요? 브린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나에게.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이 브린나는 격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집안에 있지만 고통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 가장 깊이 박혀있고 오래 기억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자녀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아내로부터 받는 상처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오래갑니다.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과 같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특히 또 저는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면요, 청년들이 본인이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겁내하는 청년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과 지지와 격려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큰 힘과 반대되는 것으로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나에게는 그와 같은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브린나는 항상 한나의 신경을 긁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천둥과 같은 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우리가 행간상의 어려움을 잘 몰라서 우리 안에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좀 일반적에서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로도 없고 고통의 소리만 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회마다 사건이 터진다는 겁니다. 아침 8시, 저녁 한 7시쯤에 늘 반복되는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 매회마다 사건이 터지고 마칠 때쯤 되면 또다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가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한나와 브릿나의 관계가 늘 막장, 매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경험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럴 수 없는 거 아닌가? 적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보였던 선의를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나의 의지가 되어주고 나에게 좀 경청해주고 지금 이 시간에 잠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게 힘들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불인나와 같이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요 멀리 느껴져요. 남편과 아내가요 남보다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요 절친이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있으시죠? 저도 카카오톡에 친구 명단이 1000명 넘게 있어요. 근데 뭔가 만난다고 하면 누구를 찾을까 막 찾다가 띡 하면 조영민 목사 이게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 있으십니까? 인스타 하시는 청년들이 많아서 인스타 하시는데 저에게는 좋아요 하트 뿅뿅뿅이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좋은 모습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일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스마트폰만이 나의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외딴 섬처럼 홀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없으십니까? 한나가 지금 이와 같은 상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세 번째로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은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받는 상처뿐만 아니라 권위자, 특히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실망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술 먹고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좀 보니까 얼굴을 보고 눈빛이 좀 그래요. 나가요. 이 말이에요 지금. 악한 여자가 이곳에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자인데 특별히 영적 지도자 엘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과 신방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사님들과 함께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어서 신방을 갔던 거예요.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가정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에 가서 위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길에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녀를 잃었던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 혹시 11조 때 먹었어요?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집사님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다면 권사님은 죄가 많아서 남편과 아들이 빨리 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교회의 예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말씀에 대한 잣대가 분명하게 서지 않을 때 뭐예요?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는 언행일치와는 거리가 먼
권위자요,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역시도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면 여러분 그전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서 헤매다가 온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 스스로 물어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리더이고 상담하고 신방하는 입장에서 혹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없을까? 여러분 묵상하면서록 너무 죄송한데 나로 인해서도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혹 우리 역시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운운하고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전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온다면 우리 역시도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셨는데 혹 우리로 인하여 상실감을 겪고 실족하는 이들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 짝믿음 있으십니까?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집사님들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곳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직장에서도요, 그렇다면 선장 없는 배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서 갖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관계요? 권위자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 관계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린 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송구스럽지만 아이가 없는 것, 뭐 나만 없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 뭐 나만 그런가? 좋아, 나도 그렇지 뭐 재수없네 뭐. 저 사람하고 뭐 관계 끊으면 되지 뭐. 영적 지도자?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권위자? 에이 더럽다. 뭐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인 나와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떠났나? 하나님의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권위자를 만나고 리더십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샬롬보다는 분란만 더 하실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 고민이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닐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그 찬양을 몰랐다면 우리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안 할 텐데 맨날 듣는 것은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고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고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관계적인 어려움을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보편적인 상실감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됐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씩씩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필터, 보증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하지 마십시오.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 앞에서나 상담가 앞에서 우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도움은 되지만 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애통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울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실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믿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상담가에게 말하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발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아프고 기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문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한나의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시편 118편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서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실감에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 상실감 중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참으로 확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상담가보다 카운셀러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위로자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이사야 9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 그는 원더풀이요 카운셀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한 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제를드 실체로 통해서 깨닫고 일반적인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인데 그 죽음 직전에 모두가 다 보편적인 상실감을 다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상실감이 크고 작은 거 다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가 상실과 고통,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나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방법은 뭐냐면 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실과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물론 이제 피카소의 그림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사실 뭐 이게 쫙 꺼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걸 알죠. 그 그림을 우리의 해석과는 관련 없이 그 그림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카소가
하루는 여행 중에 시골의 한 농가에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잘 보낸 그 다음 날 주인집 딸아이를 보자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그림 하나를 그려줄게. 손수건 하나 가져다오.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 여러분에게 피카소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 손수건 하나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저렇게 멀뚱멀뚱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피카소 저에게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한다면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손수건을 다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피카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만요, 하나만. 욕심도 많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하고 있는 손수건을 다 하나로 연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요. 왜? 난 적어도 피카소의 그림을 해석은 잘 못하지만 피카소가 그린 그 가치를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혹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라고 하시는데 혹 어리석은 딸처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계적인 거장을 몰라본 이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웬 미친 사람이 내 비단 손수건에다 물감을 뿌린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혹 우리가 이 어리석은 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기닫고 등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피카소를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나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열등감을 주셨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예, 저도 수없이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받는 상처, 권위자로부터 인하여 받는 실망감. 여러분, 저도 100%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허락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확증하신 그 사랑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사실을 알아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다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나도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한나의 그 울음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여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과 원어로 의역을 하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아들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기도 잠시예요. 우리가 성경 조금 아시면 아시겠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주시면 서원했잖아요.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서원했다고 하면 왜 서원한 걸 안 지키느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나니까 서원이 쉬웠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서원한 것 한두 번이에요? 너무 제가 지적을 했습니까? 한두 번이냐고요. 우리가 서운하고 하나님이 이번만 이거 들어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그때 너무 급했어요.
내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좀 약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약속은 했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적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한나가 서운했던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면만 봐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분명하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나 역시도 그랬습니다. 한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섬기는 사무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머님들, 저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나의 독자인데 독자, 불임의 상태에서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을 볼 때마다 그래,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들으셨는데 앞으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랬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도 들어주셨잖아, 그럼 앞으로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확신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면 응답될 거라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보세요. 놀라워요.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죄송하지만 탁살이 돋고 이게 팍 와야 돼. 뭔가 전기가 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의 기적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 앞에 하나님 역사는 끊임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은 한 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와 열등감과 상실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혹 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특히 감사절을 지킬 때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절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단지 지금의 문제가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혹 우리가 망각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계속 계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한나가 사무엘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 과거에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만약 과거에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한 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이와 같은 간증과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는 상실과 고통보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이 사실이 매지가이와 같이 더 크게 다가와 여러분 입술과 삶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실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할 때요, 이 가사 자체가 말씀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그래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지금도 들으실 거고 앞으로도 들으실 거야, 이 확신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요, 상징적으로 말씀에 반응한다고 하는 그 태도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헌신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더욱 이루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주 앞에 선포하실까요?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상실이 있어요. 그런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어요. 저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것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권위자에게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도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상실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과거에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라고는 확신이, 믿음이 작동되게 해달라고. 혹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